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음전도 혼자가 아닌 교회의 사명, 복음전도 혼자가 아닌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 온 국민을 마음 아프게 했던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충북 청주에 있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순식간에 그 지하 한 400~500m 정도 되는 지하 터널과 같은 그 곳에 순식간에 이 옆에 있는 뚝이 무너지면서 수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갔대요. 우리 성일교회에도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성일교회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곳. 여기 보면 요 밑에 계단식으로 주차장도 있고 그 밑에 도로가도 있고 그 밑에 한참 밑에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8월 달이었나 7월 달 비가 많이 왔을 때 교회가 물이 찼었어요. 침수가. 그래서 한 발목 높이 정도까지 본당이 물이 꽉 찬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뒤에 산에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요. 우리 교회 건물이 있고 옆에 산이 있고 옆에 보면 이제 벽이 있고 이렇게 교회 양옆으로 물이 나가는 통로가 이게 좁잖아요. 근데 이 물이 나가는 통로가 물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물론 하수 시설은 다 있지만 그보다도 더 한꺼번에 물이 밀려오니까요. 밤 12시 1시였나요? 제가 이렇게 내려봤는데요. 저 뒤에 있는 그 화장실 문 있죠. 문을 딱 열었는데 허리 높이까지 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물이 찼어요. 이 물이 굉장히 무섭죠. 물이 한 번에 몰려오면. 근데 그 지하 차도면 얼마나 물이 쏟아졌겠어요. 무려 14명이 최종적으로 사망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갑자기 그 소중한 생명들이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고 정말 가까스로 겨우 생명을 건져낸 이야기들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의 눈, 구원의 눈, 천국의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사망자들이 있고 큰 희생을 당한 분들도 주중에 여러 침수로 인해서 유명을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조금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아마 두 가지 결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때 생명을 잃었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분이라면 우리 온 국민이 슬퍼하고 특히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중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해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두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만약 그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면 그에게는 그 참사가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이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사고나 원치 않는 자연재해 어쩌면 지금도 매일 일어납니다.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이슈화된 것도 있지만요. 그런 크고 작은 정말 원치 않은 그 수많은 이 사건 사고들, 특별히 이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들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면 너무 불행한 상상이죠. 내가 만약에 그 침수되는 그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하 차도 가운데 내가 갇혀 있었다면 나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그런 끔찍한 일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끔찍한 일이 나에게 없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안 좋은 일, 자연재해, 고통스러운 일 나는 없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한 번만 더. 만약에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평생 함께하고 싶은 그 소중한 분들,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정말 지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과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번 일들을 통해 충분히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과 그들의 유족들을 충분히 애도하고 또 추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진짜 그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 재해 그 이후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후 대책이라는 걸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아직 젊고 아직 생명이 건강하지만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를 준비하는 게 노후 대책이지요. 더 중요한 건 사후 대책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역할이 주어졌어요. 어떤 역할일까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 할 사명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지만 전하는 자가 없고 가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뭐 하면서 돌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았어요. 시키는 대로. 첫날에 하루 돌고 둘째 날 하루 돌고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그저 돌기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그저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소중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저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전하고 초청하라 할 때 초청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라 할 때 나누면 됩니다. 영혼을 정말 살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돌듯이 그 산중덕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초청해야 될 순간이 오면 여러분 진짜 전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그분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어요. 정말 저 사람 꼭 필요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는 사실 이번 주에는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 오늘 이번 주였는데 우린 그걸 미루고 그럼 오송 지하 참사 사건 뭐 또 일어나겠어. 우리 성남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어떤 자연재해 뭐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뭐 얼마 전에는 뭐 그 서울 어디 한복판에서 뭐 묻지마 또 칼부림 사건으로 소중한 남성 한 명과 3명이 또 중퇴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나에겐 있겠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일이 그런 어려움이 혹은 그런 사건 사고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게 될 때 여러분 그 생명을 정말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초청하고 전도하고 회심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3가지인데요. 맨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요. 초청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해보자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초청입니다. 초청을 한다 하면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전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청하고 전도하고는 다르죠? 초청은 뭐예요? 초청은 그냥 초청입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 맨 끝에 있는 게 뭐냐? 바로 회심이라는 게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회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3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거듭남과 회심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거듭남과 회심은 만약에 회심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길이가 필요할까요? 회심할 때 어느 정도? 1분이면 될까요? 회심할 때?
30초면 됩니까?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2장, 24장, 25장 사도 바울이 변화되던 사건을 보니까 한 몇 줄 안 써 있던데 그냥 빛 보고 음성 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무슨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모세야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한 사람이 회심하는, 이 회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과정은 꽤 급진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오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풍삼처스라는데 지금 이제 4개 팀이 진행 중인데 토요일 저녁반이 있어요. 우리 남성분 반인데 그중에 우리 최근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온 지 당신 말로는 4개월 됐대. 4개월. 한 달 정도는 그냥 와야지 하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은 확실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가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시거든요. 간증도 하시고. 그 내가 얼마나 걸렸나 물어봤어요. 회심하는데. 그러니까 잘 정확하게 그 카운트를 못 하시더라고요. 고작 4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회심하는데도 제가 보기엔 거의 역대급으로 빨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빨리 회심해도 4개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4개월. 산 증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은 얼마 걸리셨어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10년 동안 초청돼가지고 전도받고 매주 말씀 듣고 하는데 아직 회심 안 하는 분도 있지 않아요? 회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결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어 변화되는데요. 물론 변화되기 직전에 교회도 다녀요. 목장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하거든요. 기도도 어느 정도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요. 근데 회심 안 한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듭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회심하는데 제 경험상 지금 가장 짧게 4개월인 것 같아요. 4개월. 길게는 10년도 걸립니다. 근데 회심 전에 뭐가 있냐면요 전도가 있어요. 전도. 여러분 회심하는데도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는데 전도는 몇 년이 걸릴까요? 네?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공동체에 참여해서 사랑을 배우고 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인 그리고 증인의 삶 우리 배우고 있죠. 복음을 듣는 증거하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듣고 그렇구나 하지만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진짜 그렇구나가 될 때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그 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디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칭찬했어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거다. 이거 진리를 말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진다 하시고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기까지 안 됩니다 그랬죠. 고래놓고 그 다음날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회심을 한 줄 알았지만 진짜 확실한 믿음 갖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보고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감동 감사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데 또 자기 모습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또 낙향해서 갈릴리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뒤에 한참 부활하신 한참 후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회심, 여러분 초청이 있고요, 전도가 있고요, 회심인데 이 회심의 과정도 아주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이 회심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구원은 과거, 구원 받았죠? 지금도 구원 받고 있죠? 미래,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는 구원 완전히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회심 하나마저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데 전도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전도는 정말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한 번 듣는다고 됩니까? 아무리 우리 성일교회 말씀이 좋고 공동체가 좋아서 한 번 예배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짓말이에요. 전도 과정도 저희 성일교회 기준으로는 전도 과정을 5주로 잡습니다. 세 가족이 오면 5주 뭐만 해요? 예배만 드리게 하죠? 예배만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초청이 필요하게 해요. 초청이 뭐예요? 여러분들 열과 성을 다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고 준비해서 교회로 오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오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청할 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했죠. 그렇게도 안 했어요, 우리는. 옛날에는 초청할 때 복음 제시를 했어요. 가끔. 근데 저만 해도 그 세대가 아니에요. 저만 해도요, 제가 대학 때 매주 동국대학교 불교대에 가서 토요일마다 그 사형 전도를 했거든요. 매주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문화 공연하니까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서 밥 먹고 친구하면서 하면서 관계를 쌓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관계 전도, 점진적 과정의 전도가 훨씬 더 이 시대에 맞겠구나라고 제가 아주 청년 때 20년 전 이상 전에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전도의 능력이나 복음 전수의 능력이 없다고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초청할 때 너 죄인이야, 이대로면 넌 지옥 가, 성일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만 천국 가, 이렇게 하고 초청하셔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그러나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성일교회에 맞는 전도의 과정이에요. 초청할 때는 열과 성을 내 그를 사랑해주고 전도를 받을 수 있도록 데려오는 게 초청입니다. 초청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어떻게 전할 거예요? 이제 교회 왔으니까 앉아봐,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만이 믿어야 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 아무도 못 봤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면 교회가 전도를 하는 줄 알아요. 그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 이꼬르 목사님이죠. 그렇게 존경도 안 하면서 꼭 그럴 땐 그러더라. 교회 오면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줄 알아요. 인사도 잘 안 하면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이지요.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여기 모여있는 성일교회 성도들이 교회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초청은 누가 합니까? 초청은 내가 하지만 전도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즉 우리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누굽니까? 공동체가 누구예요? 어제 우리 남성분들을 할 때 또 예를 들었던 거예요. 오늘 어떤 남자 40대 남성이 교회 딱 왔어요. 20대 남성이 교회 딱 왔어요. 교회 저희 전도를 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누가 새로 왔네? 청년이네? 형제네? 우리 상원이랑 성혁이랑 잘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갔죠? 마음속으로 아무도 안 보여요. 마음속으로 갔죠? 그 사람이 누가 가서 얘기합니까? 누가 가서 인사합니까? 누군가가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목장 있으시죠? 목장 우리 교회에 10개 목장이 있어요. 우리 제일 어르신 우리 물된동산부터 우리 다음 세대 샬롬까지 10개 목장이 있거든요. 목장에 보면 같은 연령, 같은 성별, 비슷한 사람들끼리 오래 친한 사람들끼리 이미 있죠. 적게는 3명, 많게는 5, 6명씩 있어요. 그 목장 모임을 어디 할까요? 우리 저기 2층 우리 1.5층에 있는 우리 유아실에서 한다고 봅시다. 거기에 누구 새로운 사람 한 명 딱 들어왔어요. 누가 말을 해요? 누가 인사를 합니까? 누가 인사해요? 예화가 어려운가요? 이해가? 다시요. 우리 지금 5, 60명 여기 있는데 누가 한 명이 딱 들어왔어요. 누가 인사해요? 누군가가 합니다. 누군가. 근데 그 누군가라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 교회 누씨는 없어요. 군가군은 없어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장이 6명, 5명인데 누군가 들어옵니다. 누가 인사합니까? 보통 내가 인사합니다. 내가. 안녕, 여기 앉으세요. 커피도 날라주고 밥도 주고 뭐 묻었으면 털어도 주고 그러죠. 이게 50명과 5명의 차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그냥 불특정 다수의 그냥 군중 속에서 교회를 인식하느냐, 아니면 우리 목장을 교회로 인식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장 가깝게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생각,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목장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50명 모이는 교회든 500명 모이는 교회든 5만 명 모이는 교회든 여전히 그저 군중 속의 무리일 뿐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요,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사실 그렇지 않죠. 전도를 안 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안 할까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누가 안 하냐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 안 합니까? 확실히 내가 안 합니다. 확실히 내가 안 합니다. 옆 사람 한 번만 쳐다보고 나를 보셔야 돼요. 거울 있으면 이렇게 들여다봐요. 누가 안 해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힘든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겁니다. 했는데 어려웠어요? 정말 초청을 열심히 해봤는데 힘들었습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전도에 대해 왜 안 하는가? 제가 보니까 4가지 오해가 있어요. 4가지 오해. 첫 번째, 전도는 불신자에게만 유익하다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려오면 되지. 그 사람 나중에 좋겠지. 데려오면 그 사람. 근데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누구에 유익하냐면 해본 분만 알아. 이건 몇몇 경험이 없을 것 같아. 몇몇. 전도 누구에게 제일 유익하냐면 전도 한 사람이 가장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본 부모만이 느끼는 그런 희열과 기쁨이 있고요. 무엇보다 전도를 할 때 복음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내가 정립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전도를 하면 내가 기쁨이 생겨요.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들였는데 내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풍삼초만 해도 그렇죠. 풍삼초 따름이 한 2번, 3번 한 분들 있죠.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요,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아요? 이끌어본 사람이에요. 이끌어본 사람. 저는 눈으로 지금 너무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목장이 제일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요, 풍삼초 이끌어본 분들 있죠. 한번 해본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게 이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시키지도 않는데 막 간증 계속 하고 있고, 막 목장 모임할 때 막 계속 혼자 말하고 있고, 막 넘치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복음을. 두 번째, 전도는 은사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이게 오해죠. 여러분, 전도에 은사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전도가 힘이 듭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실패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은사 있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 은사 있어요? 있습니다. 전도 은사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설득을 잘하는 사람 있어요. 혹은 전도하면 충분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넉넉함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영혼에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헌신을 가지고 막 영혼을 막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요, 한 1%, 0.1% 될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나 전도의 은사는 분명히 있지만 전도라는 영역은요, 그런 거예요. 전도라는 영역은 먼저 복음을 들어서, 그것이 부모이든 그것 친구이든 누구이든 먼저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는 거 다 할 수 있죠. 네. 근데 TV 같은 데 보면 진짜 맛있게 먹는 사람들 있죠.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먹방 이런 거 찍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 진짜 맛있게 먹죠. 맛있게 먹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김 목사는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맛있게 먹는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연습 중에 있어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요즘에.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전도는요,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겁니다. 초청과 전도와 회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저는 전하고요, 여러분들 목장 나눔을 통해 전하고요, 어떤 분들은 식사 중에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거든요. 전도 전에 뭘 합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정한 날짜가 있으면 누군가 데려오는 겁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겠죠. 회심은 누가 시킵니까? 회심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초청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영혼 구원시켜서 집사님 될 때까지를 한 방에 한 큐에 끝내려고 해가지고 전도를 어려워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는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이랑 밥 먹는 거 은사가 필요합니까? 은사 필요하죠. 뭐 여러 가지 은사 필요할 수 있어요. 나는 밥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요? 네?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누군가 친한 사람 데려왔는데 그 사람한테 내 기분이 안 좋아, 지금 싸웠어. 근데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식사 좀 맛있게 하세요, 수박 좀 드세요, 요 정도 친절 베푸는 게 너무너무 큰 은사가 필요한 건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 너무 어려워. 전도 너무 힘들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옛말에 그냥 우리 식구들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넣는다는 말 있죠? 네, 전도는 그겁니다.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숟가락 더 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혐오스러울 정도로 창피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 환경과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너무 속상할 정도로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전도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요, 전도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 전도를 힘들어하거나 초청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 있죠. 네. 옆 사람 보지 마세요. 김 목사 성익교회 온 지 6년 됐어요. 6년 동안 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 자리에 한 번도 안 데려왔어요. 왜요? 이유를 알고 있어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못 데려오면 어떡하지?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랑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의 열매, 즉 그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회심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말씀을 한 번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입니다. 잘하는 구절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가 누구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물 주는 이가 누구예요? 데려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누가 시켜요? 하나님만이 시킵니다. 8절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뭐요? 초청하는 사람이나 초청해서 같이 밥 먹는 거나 같이 교제하는 건, 찬송하고 예배하고 목장 모임하는 건 다 같은, 초청과 전도는 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의 할 수 있는 영역대로 나눠서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복음 전하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우면 초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함께 우리 교회 가서 밥 먹자. 우리 교회에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한번 친해보자. 우리 교회 좋은 사람 참 많아. 자꾸 목사님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괜찮은 사람 많다.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자매도 많고 멋진 형제도 많다. 우리 가면 우리 권사님들 너무 친절하고 좋은 분들 많다. 우리 교회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 여러분 초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진짜 커피를 맛있게 타고 계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전도가 너무 어렵다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다. 전도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것들로 살아갑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수능 시험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맞은 사람도 어려워요. 쉽대요? 누워서 침 뱉기래요? 누워서 떡 먹기래요? 침 뱉기 아니네. 떡 먹기래요? 어렵죠. 다 어려워요. 그러나 수능 시험 어렵다고 안 볼 겁니까? 그럼 대학을 안 가는 거죠. 입사 시험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안스러워요? 긴장돼? 안 돼요? 그렇게 입사하려고 우왕청심만 먹어가면서 보양 다려 먹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 회사에 들어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아침에 눈뜨기. 어렵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뜨기 어려우니까 계속 주무셔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막말했다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눈뜨기 어렵죠. 우리 눈 떠서 밥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사랑하고 살잖아요. 복음전도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단지 어려우니까 꾹 참고 해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 분명히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도 복음 전할 증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린 전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목자들과 얘기해 보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으로 얘기하는지요. 전도가 어려운지, 그 사람의, 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전도할 수 없는 5만 8천 가지의 이유를 대는 것 같아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같은 거는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온 유대가 어디예요? 광야밖에 없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는요, 이방인들 투성입니다.
땅 끝까지는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성령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와 이유와 교회 올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마저 방청객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예수를 안 믿어야 되죠. 그래야지 불신자죠. 당연히 성령이 없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몰라야 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초청해 보십시오. 안 온다고 하는 게 상식이에요. 전도해 보십시오. 안 믿는다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얘기 좀 그만하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본문의 말씀은 차치하고 내 상황은 이래서요, 내 마음은 이래서요, 내가 그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이 내가 친절하게 인사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무슨 세상 철학자들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오송지하 참사 사건에 들어간 사람을, 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고 지금 중한 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어가는 그 사람,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 얼굴에 화장품 발라주고 선크림 발라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라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살리기 위해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 같아요. 영국 18세기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라는 말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죠.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아주 짧은 말이에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악에 항의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악에 협조하는 것이다. 인종차별이라는 그 사회적 이슈가 있었지만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에 아니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그의 죽음을 우리는 협조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좀 다른 뉘앙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아마 도덕적 위기를 맞았을 때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의 몫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에서 뭐 가장 뜨거운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장 나쁜 사람은 아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 즉 생명을 다루는 순간 이도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바로 방관자들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3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주요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람이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를 말로 깨우쳐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 악한 사람은 형벌 받겠죠. 악했으니까요. 지옥에 가겠죠. 그러나 그 핏값을 누구에게도 물어봐요? 그가 잘못됐다라고 말해주지 않은 나에게도 주님은 물어보신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말합니다. 내 이웃을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깨우쳐요.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교회 가야 되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르면 당연히 형벌 받겠죠. 그럴 때 나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대요.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또 의인이 악을 행할 때 그가 죽을지니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교인 중에서도 의인이라는 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나가 있어요. 교회 밖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럴 때 그 믿는 척 했지만 알고 보니까 세상 나간 사람에게
이 사람은 형벌 받을까요? 받겠죠. 받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다? 교회 안에서 밖으로 떠난 사람을 붙들어주고 너 잘못돼서 돌아와야 돼 말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에스겔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 가까운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어보신다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갈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세상의 생명을 다하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불편한 진실이지요. 잘 말하지 않는 진실이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가까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확실하고 탁월한 전도의 능력과 은사가 있습니까? 그게 부족하다면 목장이 한 마음으로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줘야 됩니다. 회심까지 인도할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죄. 이 책의 원 제목이 뭐냐면 Our Guilty Silence예요. 우리의 침묵하는 우리의 죄악된 침묵, 이런 뜻이겠죠. 우리의 악한 침묵. 그것을 의역했더니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충북 영동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해준 이야기,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씁쓸한 이야기예요. 거기가 이제 조금 시골이니까요, 교회에 이렇게 헌물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예배당 끝나고 나가는 입구에 20kg 쌀 있죠. 20kg 쌀을 200포대를 쌓아놓고 광고를 했답니다. 여러분 벌써 가슴이 뛰세요? 220kg 쌀을 200포대 쌓아놓고, 여러분 집에 갈 때 마음껏 가져가시고요, 여러분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어려운 분들 마음껏 나눠주세요. 사람들이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대답보다 더 빨리 가져갔대요. 10분도 지나지 않은 성도들이 이고 지고 머리에 하고 어깨에 메고 다 하면서 집에도 가져가고 이웃도 많이 나눠줬대요.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목사님 저 뒤에 이게 입구에 요만한 전도지를 200장을 놔뒀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분, 저 전도지 20g입니다. 20g 가져가세요. 남의 교회 얘기라서 말하기 그렇지만 10장도 안 가져갔대요. 20kg 쌀을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이고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는데요, 20g짜리 그 작은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라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거부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는 남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좋겠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자꾸 우리 목장은요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가요? 전도할 때 우리 성일교회에서 계획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초청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초청, 전도, 회심 이 과정이 있어야겠죠. 한 사람은 정하는데요, 할 수 있으면 가족을 먼저 정하세요. 가족, 엄마, 아빠, 누나, 형, 동생, 자녀, 가족. 혹은 두 번째는 여러분의 친척을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친척 있죠. 저기 그 전남 무안 영광에 계신 분들 말고요, 저기 거제 통영에 계신 분들 말고요, 하와이에 있는 우리 진짜 친한 언니 말고요, 네? 약 1시간 정도 이내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함께 공동체 이룰 분들이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1시간 거리 밖에 있는 분들은 복음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들의 사는 곳 옆에 교회가 있어요. 네. 우리 성일교회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지금 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성경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전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초청주의를 준비하는 건요, 우리 성일교회 가족교인이 되기 위한 특별한 사역이고 사명이고 헌신입니다. 이걸 하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우리 교회 올 사람만 전도하라고 그러고 그럼 저기 멀리 사람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세요. 교회 가라고 하시고 권면하시고 택배도 보내시고 맛있게 선물도 드리면서 예수 복음 전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초청주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족을 먼저 정하시고, 친구를 정하시고, 동료를 정하시고, 이웃을 정하시고, 이웃을 아는 사람 정하세요. 벌써 5명 정해졌네요. 없다고요? 자꾸 없대요. 없긴 뭐가 없어요. 보니까 다 조사하니까 다 나오던데. 주변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요, 그 한 사람을 정하세요. 우리 9월 첫째 주에 초청주일 연기했고요. 뭐 10월 말에도 있고 10월 달에도 있는데요. 언제쯤까지 내가 한 2달, 3달 중에 한번 초청해야겠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요거 하실 수 있죠? 돈 안 들고 시간 안 들어요. 그냥 1, 2분이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소주 한 병에 소주 잔이 몇 잔 나온 줄 아세요? 아세요? 제가 거짓말인 줄 알고 쳐보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7잔에서 7잔 반이 나온대요. 7잔에 7잔 반. 근데 이게 놀라운 과학적, 철학적, 사상적, 인류 문화적 가치가 들어있는 전략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2명이 앉아서 소주 한 잔을 하면 7잔에서 7잔 반이 나오기 때문에 둘이 마시면 모자른대요. 또 한 병 시켜야 되는데, 셋이 마셔도 3, 2, 6, 3, 4, 5 모자른대요. 넷이 마셔도 모자른대요. 엄청난 전략이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상식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소주 한 병 파는데 이렇게 7잔 반이 들어가게 만들어 놨대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그 유치한 그 소주 한 잔 몇 병 들어 몇 잔 들어 그것도 안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교회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진짜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려고 해도 영화표를 알아보고, 무슨 뭐 팝콘이 어디가 맛있는지 알아보고 맛집 검색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아무 준비 안 하면서 그냥 그 전날에 누구 데리고 올게요? 와서 예배 드려봐. 근데 예배 드려봤는데 별거 없네. 이렇게 아무 계획과 전략 없이 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그 중에 한두 명을 책정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한두 명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진짜 이건 과학이고 철학이고 이거는 상식이고 이건 인류의 적인 문화적인. 여러분, 성일교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도하라고 수도 없이 했지만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와서 등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초청주일날 누굴 데리고 와서 여기 정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럼 여기 온 사람 누굽니까? 다 관계 전도로 온 거예요. 가보자 그래서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밥이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이 근주는. 그런데도 관계 때문에 앉아있고 듣고 하다 보니까 4개월 지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과정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점진적이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해서 초청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초청을 누가 하는 겁니까? 목장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돼요. 목장 안에 같은 연령, 같은 성별, 같은 관심사가 모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최소 친구가 1명, 2명, 3명이 되면 그 사람은 성령 받기 전에 먼저 가족이 된대요. 관계가 맺어진대요. 물론 우리 목회자가 말씀을 너무 막 그냥 성령이 베드로처럼 막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면 좋겠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확 변화돼 가지고 나 예수 믿을래요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목사님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안 썼거든요. 예수님도 3년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제자 훈련 시켰는데 다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도.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삶이고요, 복음은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목장 안에 담겨 있을 때 된다니까요. 아까 예를 들었죠. 한 명이 왔어요. 여기 50명 있으면요, 누군가 인사한다고요? 누씨를 성을 가진 군가라는 사람이 인사한다고요. 아무도 인사 안 해요. 근데 우리 목장 안에 들어오면요,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요. 우리 조성원 성도님이 우리 목장에 들어올 때 그랬대요. 우리 박준원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식판이랑 밥을 이렇게 갖다 줬대요. 근데 박준원 집사님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기억을 했으면 뭐 한턱 얻어먹는 건데. 뭐예요? 누군가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 쳐다는 보나? 이 쳐다는 보겠죠. 왔네, 새로운 사람 왔네.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우리 올해 들어서 새 가족이 없었던 유일한 2주인 거 아세요? 예?
아세요? 2023년 1월부터 7월 첫째 주까지 매주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건 아세요? 지난주랑 이번 주에 제가 광고했잖아요. 아무도 안 왔다고. 하나님이 이 설교하라고 한 거예요. 좀 싸납게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설교하라고. 우리만 들어야 되죠, 이런 얘기는. 네. 매주 왔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도 오고요, 네? 누구 초청해서 오고요. 말 걸었어요? 인사했어요? 식판 갖다 줬어요? 아니요. 근데 저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온대요. 그러면 식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커피가 나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그래요. 무리 속에 있으면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목장 안에 온다 그러면 사람이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목장 안에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대신자를 작정하고 VF 작정하고 목장에 서로 소통하고 목자들끼리 의견을 나누라고. 근데 그게 좀 부족해서 우리가 한 달으로 연기한 겁니다. 몇 명이 오고 몇 명이 안 오고가 아니라 목장 안에서 충분히 한 명씩 정한 인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분이고 이 사람은 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안 한 것 같아요. 목자들끼리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오늘 1시에 목자 모임은 조금 분위기가 어두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냥 오게 하는 게 대수가 아닌 걸 이제쯤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횟수로 7년째 그렇게 초청 주일마다 누구를 데려왔는데 한 명도 안 남고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걸 보면 아,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한번 그냥 확 데려왔다가 밥만 먹고 가는 건 아무 효과가 없는구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젠 알아야 되죠. 우리 목장에서 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로 초대하는 건데요. 초대하는 건데 사실 교회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목장에 초대하는 겁니다. 목장에. 여러분 집들이 하면 집에 누구 손님 오죠? 그럴 때 아는 척 많은 척 하는 사람 있어요? 내 집에 오면 다르죠. 내 공간 안에 누군가 들어오면 다르잖아요. 신발은 이렇게 하세요. 저 화장실 저쪽입니다. 손 씻고 오세요. 간식도 주고 웰컴티도 주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집에 가서 선물도 주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왜 그래요? 새가족부가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장입니다. 목장이에요. 우리가 초청을 합니다. 어디에 초청한다고요? 목장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누군가 초청할 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뭘 놀란 줄 아세요?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누가 놀래요? 초청한 사람이 가장 많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왔어? 전 여러 번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 진짜 왔네? 자기가 시간 맞춰서 왔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놀래요? 초청을 안 하다가 한 번 했는데 진짜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놀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어찌할 바를 왔어. 너 진짜 왔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새가족부 어디 갔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요. 초청을 하는데 누가 초청을 해야 돼요? 목장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3명에서 5명이 초청을 해요. 환영해주고 인사해주고 앉혀주고. 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5번째.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 수 있도록 목장에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는, 회심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말해보세요. 여러분도 복음이 더 들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선명합니까? 성경을 다 알아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복음이 확실합니까? 또 들어야 되죠. 우리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요, 한 번 들은다고 변화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가 뭔지 아세요? 회심할 때까지 복음을 들을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같이 밥을 맛있게 먹어주시고요, 같이 커피를 마셔주시고요, 같이 오기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집에 태워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토요일 밤에 전화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한테 5,000원짜리 메가커피 쿠폰도 보내줄 수 있겠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돈 써야 된다, 시간 써야 된다, 에너지 써야 된다, 이게 전도라고 오해하지만 전도는 뭐예요? 회심할 때까지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내가 해줘도 되고요, 목사님 설교 듣게 해도 되고요, 우리 목장 안에 들어오게 해도 되고요, 우리 교회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성도란 이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된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새가족 정착이 잘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가장 전도에 필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하라는 직분을 주셨대요. 직분 이름이 뭐예요? 화목이. 집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화목이래요. 화목이 뭡니까? 관계 맺는 거예요. 연결 통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연결고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되신 분들은 다 이 직분이, 내 직분은 집사가 아니라 화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과 연결점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밖에 몰랐어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 믿어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동료 중에, 여러분 만나는 거래처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옆집 사람, 출퇴근하는 중에, 자주 가는 편의점, 분명히 있습니다. 넘치고 넘쳐요. 왜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680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단이 200만 명이 넘는데요. 200만 명. 그 200만 명 어디서 나왔어요? 불교에서 이단 됐어요? 아니요. 진짜 복음을 알려주지 않은, 교회는 왔는지 모르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기독교가 200만 명의 이단 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역할을 오늘은 이렇게 약간 전도하라는 식의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복음을 전할게요. 예수의 생명을 전할게요. 여러분은 그것을 듣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가족 주일 3차 1년에 5번 정했는데요. 사실 4번이죠. 12월 달 빼고 또 1월 달은 그랬으니까 한 3번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년에 딱 한 번 정도 내가 가장 가까운 분을 초청한다. 요건 어떠세요? 요거는 할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입니다. 이번 주에 데리고 온다면 부담스러운데요. 1년을 통틀어 소주 한 잔 마시자고 친구 할 때도 한 병 갖고는 둘이 못 마시고, 셋이 못 마시고, 넷이 못 마셔서 그 전략이 필요하대요. 근데 한 영혼을 정말 진짜 살리고 싶고 구원받게 하기 싶어서 여러분 어떤 노력과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좀 힘드셨죠? 도와드릴게요. 김 목사가 도와드리고 여러분 목장에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살려봅시다. 그거 하라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회심을 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초청을 해야 합니다. 초청을 하려면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7월 넷째 주입니다. 우리 9월 첫째 주니까 6주 남았어요. 6주 동안 여러분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사랑할 준비, 환영할 준비 합시다. 나는 30살 된 청년인데, 자매인데 우리 아빠 60살 된 우리 아빠를 너무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60살 된 우리 목장에 되신 목자와 소통하셔서 그 목장에서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그게 준비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초청해야겠죠. 초청을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안 할 게 아닙니다. 어렵지만 해야 하는 겁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장과 목회자와 목자, 우리 모든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진짜 살맛 나는 곳이 되게 해야 돼요. 진짜 사랑 있는 곳이 되게 돼야 돼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재미있는 곳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회심시키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게 성일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 목자가 추구하고 있는 이번 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우리 목장에서 하는 이번 주에 어디 맛집이 있다,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 계획 세우기 이전에 한 영혼에 대한 귀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귀한 전략을 목장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 초청지를 준비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결단을 좀 하겠습니다.